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 그러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이 율법 이렇게 사는 데를 이제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모태로 표현을 해요. 모태는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아멘. 어머니의 자궁인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70명의 그 대가족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제 식량 문제로 인해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애굽으로 온 식구가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서 지금 권속을 데리고 이렇게 쭉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것은 모태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모태는 애굽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모태에 이렇게 잉태를 했어요. 누가요? 야곱의 그 70여 명의 그 모든 자손들, 식구들이. 네, 애굽은 어두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을 의미하고 또 이제 그 애굽을 의미하고 어두움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이제 잉태된 거예요. 이 누가요? 이 야곱 모든 자식들, 그 자손들 70여 명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를 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애굽이라는 이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은 뭐가 잉태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잉태했다 그러면은 애기들이 몇 달 있다 나오죠? 10달. 10달을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10달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몇 년 만에 나와요? 40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출산했다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얘기고, 출애굽은 이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어디예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또 받아요. 말씀을 훈련받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홍해 물세례를 거쳐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해요. 장성해서 이제 불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또 가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물세례로다가 한번 태어나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불세례를 또 받습니다. 이제 불세례로 이제 2번 이제 또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그들이 살아요. 또 7 족속이 뭐 그냥 있어요. 그냥 육신의 것들을 다 벗고, 육신의 것들 1세대는 다 죽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 다 죽어야지. 육신의 것들이 죽어야 영으로 살아요. 다 죽었다고 했어요. 2세대는 다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세대는 다 여기강 건너서 어디 갔어요? 가나안 갔어요. 1세대는 한 명도 못 가고 다 죽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다 죽었는데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거쳐서 7족속.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이거 보고 이거 역사지만 여기서 영적인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보면은 우리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진리로 바로 서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진리로 서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쭉 이제 루벤부터 나오죠. 자, 야곱이 7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잘 살았어요. 이제 식량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먼저 가서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곱. 자, 야곱은 그냥 12아들을 낳은 그냥 아버지 야곱이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봐야 되고, 끝난 다음에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은 뭐냐면,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에 왔다는 것은,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의미해요. 하늘나라에서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가족들은 여러분과 저예요. 데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다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저 가나안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애굽은 율법 세상이고 어머니의 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궁을 의미해요.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모태의 가나안이라는 천국에서 애굽이라는 세상 모태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창세기 뒷부분에 거기 나오죠. 그리고 400년이 되면서 출애굽을 또 해요. 그죠? 출애굽을 또 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죠? 광야 훈련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복귀하는 거예요. 왔던 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 가나안에 있던 우리 모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70인이 같이 이 세상 애굽 땅에 어머니의 태 안에 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 얘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이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가나안에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이제 애굽에서 강을 건넜다고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드렸죠. 강을 건너면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직 잉태되어 있는 상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하면 이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출생을 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에서. 그 관계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광야 40년도 있죠. 이런 과정을 지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강을 건넌 자들, 잉태한 자들. 첫째는 잉태를 해야 돼요. 잉태를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10달이 차서 이제는 강을 건너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하면서 어디로 가요? 훈련을 받고 다시 여러분과 제가 나왔던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애굽은 이 세상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들이 하늘 천국에 있던 자들인데 이 세상 애굽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 하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과정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식구들이 모두 애굽 세상에 이제 오게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다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400년 지나는데 누가 살아? 다 죽죠. 당연히 후손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율법 세상에서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아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진리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자기를 알게 돼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아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무게 권사예요. 아마무게 목사지요. 아마무게 총회장입니다. 이런 수준만 알아요. 자기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다 각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그것을 모형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말씀, 태초의 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또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제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원래 우리가 말씀으로 있었어요. 예수님만 말씀으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말씀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있을 때, 요 때가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요 눈에 보이는 요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하는 요 세상, 아름답고 살기 좋고 경치 좋고 그냥 요 세상이 어디라고요? 애굽, 어둠, 어머니의 모태. 근데 그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뜻이 애굽으로 왔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롭게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있다가 육신을 입고 딱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올 때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몰라요. 육신만 알아요. 영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배우니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야지.
아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요게 아는 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헛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생은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합방을 해야 돼. 하나님과 합방. 요거 야다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야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만 올렸는데 합방을 안 했어. 그러면은 야다가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합방을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방하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동침. 요 동침이 되어지는 것이 동침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동침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이 동침이에요.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동침이 돼요. 동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과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와서 이제 살게 됐어요. 체류하게 됐어요.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해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온 거예요. 요거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요것만 보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공부할 때 다 그렇게 배웠지. 이걸 어디 뭐 여러분이고 제가 무슨 태초의 말씀 감히 어디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자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 우리는 뭐 그냥 흙으로 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 이런 수준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영은 진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먼저 이런저런 이루다가 이제 뭐 형들한테 시기 질투 뭐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다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정 가운데 이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한 배에서 낳았어요. 그 나머지 형들은 레아 그 언니의 그 몸에서 나온 또 이제 여종들한테서 나온 그 자식들이고 베냐민하고 요셉만 라헬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는 그냥 한 명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 야곱 그러면 에서는 예수 겉의 사람, 야곱은 그리스도 속의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에서와 야곱도 에서는 예수, 야곱은 그리스도. 그래서 한 사람을 말해요. 금방 이해가 안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으세요. 여기서도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예수로 등장을 해요. 베냐민은 그리스도. 그래서 두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형제는 한 명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아론과 모세도 잘 아시죠? 아론과 모세도 형제예요. 아론은 예수로 겉사람으로 등장하고 모세는 속사람 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형제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그 말씀이 수레바퀴를 돌아요. 계속 돌면서 또 돌면서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핵심이 똑같아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그래서 이제 형제는 하나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일은 틀리지만 한 분이세요. 겉과 속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세요. 사람들한테 가르치죠. 처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깨닫는 자가 아주 극소수 있죠. 깨닫게 되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저녁 같이 이렇게 뭐 떡을 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그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이 말씀이 그 율법대로 이건 율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풀어졌다 그래요. 수수께끼가 풀렸다. 비밀이 풀어졌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다. 이 말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아. 그걸 못 찾고 이 겉에 문자 말씀은 뭐 그냥 다 절자자 다 컴퓨터 다 외워요. 그냥 장절 뭐 신구약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생명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그렇게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다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다하고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거, 보화를 찾는 거, 그것이 곧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 풀어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말씀드려요. 제가 겉에 문자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요 예수님 말씀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이거 풀어져야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토라는 뭘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뭘 가리켜? 진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리키는 손이야. 뭐가? 율법이 가리키는 손이에요. 이걸 보고 토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노무스 그래요. 노무스. 뭐를요? 이 겉에 문자 말씀을 노무스 그렇게 말해요. 써져 있는 거. 그러면 그 노무스라는 뜻은 짐승의 밥이다. 짐승의 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진리를 못 깨달으면 뭐라고요? 짐승 그대로만 벌써 이 헬라 말로다가 노무스 그러면은요, 짐승의 밥이야. 그러면 이거 누가 봐요? 네 발 달린 짐승이 이거 봅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고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요, 다 그 말씀만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 2장
1장 2절로 4절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절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절에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근데 여기 요셉은 없어요. 요셉 이름이 이제 여기 없어서 이제 빠졌나 봐요. 자, 3절에 이제 베냐민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사갈과 루블론은 전부 레아의 소생이에요. 레아의 소생인데 베냐민이 그 레아의 소생 옆에 딱 붙어 있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인데 여기 가서 붙어 있어요. 또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 이렇게 여자들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고 야곱 이름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전부 아들들 이름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어머니의 배열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어머니 레아, 그다음에 라헬, 그다음에 여종들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오면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우리 앞서 아브라함의 두 처가 있어요. 하갈과 누가 있죠? 사라가 있죠? 하갈은 여종이에요. 여종은 율법을 의미해요. 사라는 자유자예요. 사라는 진리, 복음을 의미해요. 그렇게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언약을 이제 여자들 그 언약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라헬과 빌하의 여종을 볼 때에 빌하는 예수고 라헬은 그리스도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하는 여종이죠. 여종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예수고 누구죠? 라헬은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그래서 예수, 라헬은 이제 라헬과 빌하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자, 겉의 거를 여종, 속의 것을 주인, 여종과 주인, 겉과 속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바, 레와. 실바는 예수, 또 레아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뭘 나타내냐면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자, 베냐민을 레아의 소생으로 배열하고 요셉이 빠져있죠. 요셉만 라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를 다르게 이제 해놨어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나안에 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셉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전부 하나가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가나안에 있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영적인 그리스도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예수예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앞에 있어요. 요셉이 예수로 등장을 해요. 베냐민이 그리스도로 등장을 합니다. 자,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고 해요. 암양은 중요한 위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중요한 위치를.
자, 양으로서 드려져야 할 번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요? 라헬이 암양 번제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이름도 그가 더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려야, 요셉의 몸을 드려야 더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해지면 베냐민이 올 것이다. 베냐민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라헬과 요셉은 하나로 드려지는 번제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죽으면, 이 번제물이 죽으면 따라와야 할 진리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에요. 전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홍해에서도 애국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살아났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둘은 하나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육신의 것들이 죽으면 속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라헬과 요셉은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제물로 왔어요. 그 번제물로 드려져야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먼저 내려온 요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겉은 예수고 속은 그리스도예요. 겉은 예수고. 라헬은 언약의 어머니로서 죽는 거예요. 언약의 어머니로서 죽어야 되는 거야. 암양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은 십자가를 완성하는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죽으면 진리가 완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기 전에는 전부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이제는 진리로 서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다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냥 자고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어요. 깨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잠이 깨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진리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가나안에서 온 70명이 이제 드러나요.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70은 언약 백성을 의미해요. 7은 완전수를 말해요. 10은 꽉 찬 수. 7하고 10, 70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10달 꽉 차잖아요. 그래 출산하잖아요. 10, 그 10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10계명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열로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10번씩이나 그 재앙이 일어나죠. 심판, 10번째 재판. 그래서 이 10이라는 의미가 참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10, 꽉 찬 수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모두 다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고 그가 요셉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셉과 이제 그 가족이 다 이제 모이게 됐어요. 한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것이 뭐냐, 고센 땅.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데서 이제 고센 땅은 뭐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거기서 살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런 말씀을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6절 요거 이제 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오랜 세월이 흘리니까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마지막 절 7절이네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다. 그것은 이제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남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난 자손들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씨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씨죠. 말씀이 생명이고 씨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러는 것은 씨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씨는 말씀이죠. 그러면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자, 잉태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계속해서 생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뭐 낳고 또 낳고 막 이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씨가 먼저 들어온 자가 있고 또 나중 들어온 자도 있고 먼저 태어난 사람, 나중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깜깜한 어두움 율법 세상에서 이제는 빛의 세상에 잉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무예요. 전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7 언약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갔으면 다시 또 첫째 날부터 또 7째 날까지 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그러고 내가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뭘 해놓고 만족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대목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해놓은 그 결과물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거기 개입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거기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보세요. 그 유럽의 교회가 오래전에 많이 이렇게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을 했지만은 그 누가 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부흥 성장했던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게 그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술집으로 전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를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은 봐서 잘 몰라요. 막 지금은 뭐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성도들도 많고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렇게 볼 때는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열매가 그 씨가 생명의 씨로다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율법의 씨로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런 안목도 없어요. 그냥 막 대단하다, 엄청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리 빛이 들어가니까는요 이제 보는 눈이 어때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그 차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어두운 율법 세상에서 빛의 세상에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엔 모르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빛이 있지 않아요. 계속 어둠하고 같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겉에 거 다 이제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요. 가나안으로 가면은 이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위해서는 10달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0달은 말씀드렸어요. 아까 10번의 심판, 10계명, 말씀의 완전함, 그렇게 돼야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기까지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필요해요. 그냥 뭐 아기가 쑥 나올 수 없어요. 그 아주 산고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또 진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귀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귀한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 어떻게 구원의 근거?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야다의 야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종말, 자기 세상 끝이 와야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거기까지 이끄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이러고 나자빠져가지고 널브러져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지 세우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다.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진리로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 또 나오잖아요.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아서 그냥 그 고역에 막 엄청나게 그냥 그들을 이렇게 막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뭐 살려주세요 막 신음을 내는 거야. 신음소리를 내니까 내가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이끌 거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 되게 할 거야. 그 언약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젖먹이 엄마가 품에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어떻게 젖먹이 엄마가 품에 젖먹이는데 젖이 몇 시간만 지나면 불어요. 이제 젖 먹여본 분들 알죠, 애기. 그러면 애기 떨어져 있으면 막 노심초사합니다. 애기 젖먹여야 되는 이 마음이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젖먹이 엄마는. 그런데 그 자식을 너희가 잊는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7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을 시작해서 그 7 언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패턴으로 이제 그것을 이끌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신음소리가 언제 나요? 10달이 된 거예요, 지금. 10달 되면 배에서 아기가 막 돌아요. 그러면 진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음소리가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시작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줄 거야. 꺼내주는 방법은 애굽을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출애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노역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구원하는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내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자처를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진리를 모르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